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떨까? 요즘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참 살기가 고단한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원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면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면 도둑질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반드시 값이 지불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짓고 살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따라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선은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저게 무슨 저주고 저게 무슨 심판이고 저게 무슨 형벌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 인생 100년 살고 가는 인생의 그 육신의 삶만을 보면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육신은 한 번 죽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만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는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현생에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죽어서 다음 생에서 받든지 어찌됐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 땅에서 좀 누리며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진짜 끔찍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은혜가 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꼭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3장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뭐라 그래요? 장자. 그리고 그 처음 태어난 자, 그러니까 장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장자를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해서 명수를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전에서 우리가 봤죠. 레위인도 다 계수했어요. 셌어요. 자, 먼저 레위인의 장자를 계수했더니 우리 39절에 보면요, 몇 명이었어요? 39절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레위인은 모두 2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4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그러니까 장자죠. 장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대신에
이 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그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릴지라. 이 대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신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대신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내가 갚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대신이 나와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내가 갚아야 하는데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면 우리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유월절에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내가 죄짓고 산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는 모든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죄진 것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신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41절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냥 없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없애줄 수가 없어요. 구약에 뭐라고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예요? 이 말은 내가 잘못해서 뭐 상대방의 이를 다치게 했으면 내 이도 다쳐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뭐 실수로 해서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이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법이에요. 공의의 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의 공의의 법이 아닌 대신법이 나왔다고요. 대신해 주면 갚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막 송사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법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대신해 주면 갚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는 레위인으로 대신해요. 우리 42절 43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수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레위인의 남자는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 장자는요 22,273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더 많아요. 레위인 한 명당 이스라엘 장자 한 명을 살려주는 건데, 지금 대신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한 명당 레위인 한 명이 살려주는 건데, 그러면 22,000명, 이스라엘 남자 22,000명은 됐는데 273명은 대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죽여야 할 장자를 살려주었으니 너희 레위인을 내게 달라고 하십니다.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합니다. 좀 어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은 올곧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게 사실 그냥 넘어가는 데예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올곧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대신 죽으러 오는 최초의 레위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죄인은 어때요? 다 죄에 팔려서 누구 거가 됐어요? 사단의 것이 됐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누구의 것이 됐어요? 사단의 것이 됐어요. 죄에 팔려서 사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사올 수 있어요. 그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레위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죄에 팔린 적이 없으세요. 죄에 팔리지 않는 예수님이 최초의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 예수님이 지불이 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내가 많이 있든지 없든지 저주가 심령에서 환경에서 사라져요. 우리는 없으면 근심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것 같죠. 그래도 이 정도만 있으면 근심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그런데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살게 했으니까 내일도 살게 할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와요. 마귀는요, 우리 귀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통장에 돈이 20만 원밖에 없네. 한 달을 살려면 5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어줘요. 2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끝났네. 이 한 달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계속 사단은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그래서 사람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게 해요. 근심 걱정하느라고. 삶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다가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그 사단 마귀로부터 풀려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그러면 내가 이달에 50만 원이 있어야 사는데 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뭐라고 하세요? 큰일 났네. 20만 원밖에 없는데 이번 한 달은 어떡하지? 그러면 주님이 괜찮아. 없어도 살았는데 뭐. 없는데 살아도 다 사라지던데 뭐. 그 30만 원이 없어도 너 인생 망가지지 않아. 다 살아가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경험이 돼요. 세상 막 바라보면은 막 근심이 막 이거 어떻게 저 인간 하는 거 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요즘 제가요 TV 보다가 어떤 아저씨가 나왔는데 어이 저이 그러고 확 돌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서가 옆에 다 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요즘에 제가 전에는 그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을 하는지. 그러면요,
자꾸 사단이 막 집어넣어줘요. 생각 속에. 세상 이런데 어떻게 살래? 앞으로 막 계속.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 돼요. 아, 사단이 또 시작했구나.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 아무리 나라가 그렇고 아무리 환경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근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이 근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 있으나 없으나 내 안에 평안이 있고요,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이 또 다 살게 하세요. 상황에 맞춰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다 하세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절망과 염려, 근심, 열등감, 피해의식, 시기, 질투 이런 것은요, 마귀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갖다 넣어줘요. 이걸 넣어주면 어때요? 내 마음이 자꾸 지옥이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시기, 질투 시달리고 막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나까지 내려가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에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없이 내려가요.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염려를 뭘로 바꿔주세요?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그 순간부터 엄청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빨리 깨우치고 털고 나오지 않으면 내 삶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그랬죠. 사단은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지금 이 준 생각이 사단이 내게 준 생각일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생각일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각은요, 평안이에요. 아무리 내 환경이 지금 부족하고 없고 통장이 달랑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냥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아요. 1대1로 해야 하는데 1대1로 대신해야 되는데 273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속전으로 한대요. 속전은 뭐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속전과 대신은 같은 의미예요. 지불하는 것. 그러니까 모자라는 수만큼 뭐로 대신하래요? 돈으로 대신하라고 말합니다. 원래 장자는 장자로 대신이 되는데 모자라니까 273명은 돈으로 대신이 돼요. 그 돈이 한 사람당 얼마냐면 우리 4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아멘. 한 사람에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받아서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3명은 속전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자, 대신이나 속전은 값이 없이는 안 돼요. 대신도 값이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전이나 이 대신은 값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집을 대든지 돈으로 집을 대든지 죄라는 것은 대신 집을 대지 않고는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49절.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50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그러니까 돈으로 받았어요. 22,000명은 레위인으로 대신했어요. 그래서 22,273명이 다 대속이 돼요. 273명 곱하기 5세겔이니까 5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1365세겔이라. 정확하게 맞지요? 애굽에서 죽었어야 할 장자들이 출애굽해서 대신, 그러니까 속전의 개념을 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값을 지불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대신, 속전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한 명도 열애 없이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의 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되거나 대속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죄에서 풀려날 수 없음을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대신되거나 대속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죄에서 풀려날 수 없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를 토설하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 안 지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른 문제가 해결돼도 저주는 또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과 심판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맏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맏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속하시니까 우리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장자인 그 맏아들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51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직임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됐어요. 그래서 아론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는 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왕 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가인도 왜 아벨을 쳐 죽였어요? 내가 메시아가 돼야 되니까. 왜 아벨이야? 나야지.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 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이 1365세겔을 줍니다. 이것은 또 왜 줬는지 또 계속해서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해막과 진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뭘 가르친다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아멘. 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용서받으러 온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끔 내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의 문제, 내게 닥쳐온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저주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많아도 너무 없어도 걱정,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 염려의 무게는 똑같아요. 많아도 염려가 있고요. 적어도 염려가 있고요. 그 염려의 무게는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보면 균등한 게 있어요. 뭐가 균등할까요? 너무 건강하면요, 이 건강한 육체 갖고 신나가지고 주님을 떠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고 내 육신이 약하고 연약하면은 주님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균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요, 감사한 거예요. 좀 어디가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건 다 균등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신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없어도, 어디가 좀 아파도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게 복이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새롭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아들 돼서,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좀 없으면 어때요? 좀 어디가 아프면 어때요? 집이 없으면 어때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데 안 해주시겠어요? 살게 안 하시겠어요? 다 살게 하시고요, 다 채워주시고요, 다 해줘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러면 그 실망하는 그걸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여러분, 이 두 줄기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